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의 본문을 통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시아버지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찾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막장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가 창세기 38장입니다. 여기 보면 말도 안 되는, 소위 말하면 요즘 아주머니들이 많이 보는 그 무슨 프로그램 있죠. 가정 막 불륜 이런 거, 사건 실화 뭐 이런 거, 이것처럼 그런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왜 갑자기 창세기 38장의 이 사건을 창세기 기록하게 만들었을까? 지금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팔려가서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38장에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이야기, 아이 태어난 이야기가 갑자기 한 장에 쑥 들어가 있어요. 왜 이걸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는 39장에는 또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왜 창세기 38장에 이 내용을 집어넣게 만들었을까? 특별히 요셉의 형들 중에서 갑자기 38장에 유다가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장소도 완전히 다른 곳이고 배경도 다른 이야기죠. 요셉의 형 유다가요,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생각이 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죠? 은 30개를 받고.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사건 하나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에 여러 가지를 예표하죠. 그러면 유다가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요셉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시는 계획,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는 입장, 그리고 다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는 입장,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나 후대들이 볼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그럼 우리가 이 시대의 유다가 될 수도 있고 이 시대의 다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깊이 알도록 만드실까? 그렇게 보면 각각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나시린이 여자 하나 잘못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냥 눈 뽑히고 결국은 이렇게 다 같이 죽게 됐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딥나 여인과 드릴라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신부 두 교회, 어떤 면에서는 청함을 받는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교회와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의 예표적인 게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갑자기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요, 유다가 주인공이 딱 돼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집을 떠나서 혼자서 가나안 땅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가나안 이방 여인하고 혼인을 해요. 그러니까 언약 없는 사람하고 혼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8장의 다말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요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먼저 훑어보면서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우리 3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38장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그러니까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근데 또 재미납니다. 여러분들 그 12지파의 아내들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요. 유다만 아내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라고만 나와요. 근데 이게 왜 기괴하고 묘묘하냐. 하나님이 아예 언약 놓치고 가나안 여자를 선택한 유다의 아내를 하나님은 아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누가 아내가 되는지 아세요? 이상하지만 다말이 아내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기록해놨는지 황당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요. 유다의 아내가 다말로 나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뭣도 모르고 성경 읽는 사람은 아 유다의 아내가 다말이구나 이렇게 읽어버리게 돼 있어요. 며느리인데 12지파의 유다 지파의 진짜 어떤 면에서는 기업 물을 자 언약의 대를 이어갈 아내가 되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다말입니다. 충격이죠. 며느리인데 유다의 아내가 돼요. 그러니까 아내라기보다는 그 씨를 잇는 역할이니까 아내 역할을 한 거죠.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아내는 다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막장이죠. 시아버지의 아내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다말이 나이 많은 유다 성적인 관계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애를 가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다말이 딱 쳐다볼 때는 언약의 대를 이을 자가 시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여러 입장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은 죽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죽이시니 그랬고 자기 남편의 둘째 동생이 자기가 기업의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될 씨를 받아야 했는데 씨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막내 셋째를 통해서 다말에게다가 언약의 대를 이어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말은 자기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언약의 씨를 자기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로 탈바꿈해가지고 시아버지의 씨를 바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좀 이따가 제가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좀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바꾸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지나가 볼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수아라는 자의 딸로 나오지 이름을 몰라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 이름은 모릅니다. 원래 아내 이름은. 3절에 보세요.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했으니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 오난, 셀라 삼형제를 딱 낳은 여자가 유다의 아내입니다. 근데 그가 셀라를 낳을 때까지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이 누군지 다말이더라. 그러니까 며느리를 취한 게 사실은 선택한 사람도 누구죠? 유다가 선택했어요. 근데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다? 악을 행했어요.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엘이 다말의 언약의 씨를 전달하지 않은 거로 봐서는 다른 여자들의 음란 타락과 음행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을 통해서 원래는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될 대를 끊어버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가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유다의 장자였던 엘은 자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를 잊지 않고 촛대가 옮겨진 대표적인 사람이 엘입니다. 안타깝죠. 여호와께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언약의 의미, 언약의 값어치, 우리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언약, 성경의 전도의 언약, 성경의 그 마라나타의 언약을 값어치 있게 보지 못하면요, 구약 시대 때는 끊어버렸다니까. 그냥 옮겨버렸어요. 좀 뭐 하면 말고 뭐 났으면
하나님이 나 쓰면 뭐 쓰임받고 안 쓰면 말고. 아니요. 이 어마어마한 메시아가 오실 언약의 계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옛날에 보니까 서울대학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막 유명한 막 또 스카이 캐슬 거기도 보면 막 서울대를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부모들이 몸부림치는데, 이 언약의 계보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언약 중에 언약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중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은 그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몰랐어요. 대표적인 또 인물이 누구죠? 가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언약의 의미, 예배의 의미, 말씀의 의미 모르면 하나님은 차자에게 또 때로는 막내에게 언약의 씨를 그냥 옮겨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당대 세계과의 언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언약의 의미와 값어치를 의미 있게 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겁니다. 네 보니까 뭐 성경의 복음에 대해 별 값어치도 모르고 성경의 전도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성경의 끝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 그럼 사실 옮기겠다라고 말했어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경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된 이 언약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사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유다의 장자, 메시아의 계보 속에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갔어야 될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죠. 8절에 보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둘째에게 말을 합니다.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취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이게 이제 형사 수치 제도, 이름 좀 어려운데,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형수의 씨를 전달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다가 설정을 하니라. 그러니까 언약의 씨가 자기 형수 다말 속에 전달되지 않도록 일부러 성관계를 했지만 배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언약의. 얼마나 못됐습니까, 동생이요? 자기에게 돌아야 될 축복이 자기 이름으로 돌아오지 않고 형수에 의해서, 오난도 자기 아내가 있겠죠. 형수를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의 계보가 이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못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나를 통해서 언약이 안 이어질 것 같으면 형수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거는 메시아 언약이 끊어지게 만들겠다는 거거든.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데 절대 주님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았던 베드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 오난입니다. 의미를 몰라요. 왜 형수에게 이 씨가 전달이 되어지는지도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엘이고 오난입니다. 둘 다 몰라. 그러니까 언약, 지금 우리의 씨로 말미암아 사실은 메시아가 올 거다. 결국은 만약에 오난이 형수 다말하고 성관계를 해서 아이를 가졌더라면 그 아이의 이름의 대를 이어서 마태복음 1장에 당당하게 오난을 통하여서 오난과 다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언약의 계보 속에 이 오난의 이름이 들어갈 건데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둘째도 빠진 거예요. 결국은 유다가요,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언약 전달을 완전히 못한 거예요. 사무엘도 자기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을 못한 것처럼. 참 안타깝죠.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고, 예를 들어서 몰라가지고 안 했으면 그것도 몰랐다 치는데, 형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형수가 임신 안 되도록 했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오난이. 나를 통해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못된, 엘도 못됐지만 오난이 만약에 이걸 여기서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라는 걸 봐서는 알고 안 한 거예요. 형수하고 성관계를 안 해서 아이가 생기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오난입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형수에게 아기가 안 생기게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못 오도록 만드는 거라니까. 언약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 오난입니다. 땅에다가 설정해버렸다. 그때 10절에 보세요.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또 악한 거예요. 엘은 음행을 행해서 악했는데 오난은 더 못된 놈이야. 형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야 되는데 아예 막 절대로 형수를 통해서 이어가는 게 안 돼. 만약에 다말이 죽고 오난 자기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어간다면 했을 거예요. 이렇게 못됐을 수가 있습니까? 그도 여호와께서 죽여버려요. 야,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순교한 것도 아니고 전쟁한 것도 전쟁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내 아들 2명을 여호와가 죽여버렸다. 이렇게 썼다니까요. 비참한 사람이 누구요? 유다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자녀 2명을 여호와께서 죽여버렸어요. 언약의 의미도 모르니까. 11절에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황당한 거예요. 아들 2이가 다 죽어버렸네. 이야, 이 뭐지? 그러니까 사실 누가 믿겠어요? 다말이 미운 거예요. 다말이 미운 거예요. 네 때문에 내 첫째 주 때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다말에게 말합니다. 수절하고, 그러니까 정결하게 네가 절제하면서 네 아비 집에 있어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셋째는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얘가 좀 크면 다시 언약의 대를 잇도록 할 테니까 네 친정집에 좀 가 있어라 그런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아니야. 유다는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도 못됐어요. 유다도 못된 거야. 자기 첫째 엘과 순환과 누구죠? 셀라에게 언약 전달을 분명히 했으면 그렇게 해서 다말을 통해서 언약을 기업 물을 자가 언약을 전달하는 일들이 올 건데 그 핵심은 놓쳐버리고요. 아들이 왜 죽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의 답을 유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저러다가 내 막내가 아예 사명제 다 씨가 마르겠다 싶어가지고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의 아내를 죽여버렸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언약에 똑바로 딱 결단하고 단들어오면 그냥 가까이 있는 다 죽여버려요. 요셉을 위하여 어머니 라헬도 죽여버리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이 지금 어떤 일이냐. 단순하게 수요일에 나누었던 한나의 원통함 분인나로부터 경멸과 수치를 당하는 거에 네 마음의 원통함을 푸는 수준의 아들 하나가 아니라 이 시대의 말씀이 어두워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나실인의 언약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 유다는요 완전히 수단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놈이 아직도 지금 너를 통해서 유다 자손 장차 오신 메시아의 언약이 자기를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걸 유다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까지 죽여버려요.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을 죽였다. 보세요. 이름이 안 나오죠. 수아의 딸 그렇게 해놔. 왜? 웃긴 이야기지만 유다의 진정한 아내는 다말이 될 거기 때문에 이름도 안 써줘요. 이 수아의 딸이 뭐 그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언약의 계보 속으로 들어와서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니까. 광야에서 그냥 불뱀이 나와서 물려가 죽은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은 맞았다니까. 큰 망대가 무너져갖고 이름도 모르게 깔려 죽은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요. 그러나 당당하게 다말이라는 창녀로서 기생 라합이라고 이름이 딱딱 들어간다. 루디아라고 들어간다. 야손이라고 들어간다. 브리스길라굴라라고 성경의 이름이 딱 기록된다는 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결국은 유다가 위로를 받은 이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딥나가 자주 나오죠.
삼손 시대 때도 딥나라는 지역이었는데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러니까 말도 안 한 거야. 자기 며느리한테 내가 딥나라 가서 양털 깎는다는 것도 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말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아, 내 시아버지는 지금 메시아가 올 언약의 씨를 나를 통해서 이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그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물론 자기 탓은 아니지만 남편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마음은 너무 크게 상심이 크겠지만 나를 통해서 언약의 씨가 전달돼야 되는데 왜 시아버지는 나를 멀리하지? 왜 이렇게 가까이 딥나까지 왔는데 왔다는 이야기를 나에게 안 하지? 그러니까 다말로스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간 게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팥죽을 막 끓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엄마랑 같이 리브랑 같이 막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야곱처럼 이 다말은요 막 발을 동동동 구른 거예요. 나는 이 언약 메시아가 오실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씨를 받지 아니하면 이 언약 속으로 못 들어가는데 이 값어치를 너무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다말입니다. 그때 14절에 보세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할 수 없다는 이제 수단 방법을 다 써야 되겠다. 과부가 입는 옷이 따로 있대요. 그 네팔 같은 데도 가니까 결혼한 여자는 뭐 오른쪽, 결혼 안 한 여자는 왼쪽으로 이렇게 뭐 쓰는 거나 이렇게 표시가 나도록 이렇게 한다는데 과부는 과부로서의 의복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걸 딱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딱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에게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을 이남이니. 셋째가 장성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도 유다는 뭐하고 있어요? 다말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유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마 셀라의 그 아내를 통해서 언약의 대를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장자도 죽고 차자도 죽었기 때문에. 혹시 다말하고 셀라를 붙이면 소위 말하면 그렇잖아요. 막 소방 맞아 오잖아요. 옛날에 니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막 신랑 잡아먹었다는 둥 하면서 막 쫓아내듯이 이 당시에 이제 유다가 딱 볼 때는 저 다말 때문에 내 아들 3명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라까지 죽으면 안 될까봐 싶어가지고 이미 유다 마음속에서는 다말은 남이 된 거라. 완전 언약 밖으로 제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언약 전달할 중요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때 15절에 보세요.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기는 거예요. 다말이 또 예뻤나 봐요. 뭐요 얼굴을 야사시하고 이렇게가 창녀처럼 이렇게 다 꾸미고 앉아있었대요. 그 16절에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다말이 시아버지를 미혹한 거예요. 너무 잘생긴 것 같은데 오늘 밤 같이 하룻밤 자자 하면서 막 미혹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다는 몰랐어요. 자기 며느리인지.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그럼 여기는 이제 성매매까지 나와요. 나랑 하룻밤 자려면 그 값을 좀 줘야 된다. 뭘 주고 나랑 같이 잠을 자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17절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때에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냐. 지금은 당신이 염소 때가 없으니까 약조물을 주면 그걸 딱 증거물을 딱 주면 그걸 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염소 새끼하고 바꾸겠다. 그러니까 18절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다말은 너무 잘하는 거죠. 유다가 뭘 갖고 다니는지 아니까 도장, 끈, 지팡이. 어떤 면에서는 이 유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는 뭐 장구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남자로서는 뭐 시계나 뭐 반지나 이런 것들 다 주고 가라. 유다가 그것들을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참 이것도 은혜죠. 딱 하룻밤 잤는데 바로 언약의 씨가 며느리에게 전달되게 만들었어요. 요즘은 뭐 막
지금 막 며느리들, 자기 막 아들, 사위, 막 딸들이 막 애 못 가져가지고 막 보약도 삶아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언약 속으로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냥 딱 하룻밤에 잉태하게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19절에 보세요. 그가 일어나 떠나가며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더라. 20절에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붙다가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물어본 거예요. 여기 그 창녀 있었던데 그 어디 갔냐?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창녀 없다. 뭐 어떤 창녀가 있냐? 이런 거. 이게 뭐지? 23절에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에이, 그러면 그 뭐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 갖고 가라 해라. 그거 먹고 먹튀 해라고 해라. 뭐 그런 생각인 거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거 괜히 그거 막 물어보고 다니면 유다가 그냥 창녀랑 하룻밤 잤다는 소문이 다 나니까 부끄러우니까 냅둬라. 없던 걸로 하자.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가 그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24절에 석 달쯤 된 거예요. 근데 석 달쯤 되면 배가 불러왔을 거 아닙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이제 어떤 사람 말한 거야.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 수절하고 딱 자기 몸을 이렇게 딱 정결하게 하고 있어야 될 과부가 애 가져가지고 지금 배가 불러온다. 이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열받아가 옳지 잘 됐다. 내 첫째 둘째를 잡아먹은 저 며느리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끌어내어 뭐해라? 불로 태워라. 야, 독하죠. 일을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네가 어째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해가 차근차근 뭘 묻지도 않고 그래 잘됐다. 내 아들 2명 죽게 만든 이 XX 니언 일로 와. 끌어내서 불로 태워 죽여라. 진짜 독한 말을 합니다. 불로 태워 죽이래요. 원래 이런 경우는 돌로 던져서 돌로 때려서 죽이거든. 그러니까 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내 2 아들의 죽음을 갖다가 다 덮어 씌워서 불로 태워 죽여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나는 잉태했습니다. 그때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 탁 들어올린 거예요. 야, 암행어사 출도요. 이거보다 더 극적인 반전인 거야. 이거 뭐야? 유다가 깜짝 놀래. 오, 저거 내 건데 이라고. 완전히 막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난 난리가 나듯이 막 딱 쳐든 거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딱 쳐들듯이 기생 라합이 아예 창문에 붉은 줄을 쫙 내리듯이 쫙 쳐든 거예요. 할렐루야. 증표, 우리에게 준 언약, 약속, 그걸 딱 쳐들어 버린 겁니다. 이 물건의 인자로 말미암아 잉타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그라고 외친 거예요. 그때 완전히 막 유다는 막 얼굴이 막 벌겋게 깜짝 놀랐겠죠. 26절에 보세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할렐루야. 내가 셀라를 주지 않아 가지고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언약까지 나를 통해서 후대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임신했다는 것. 그 사람이 다말이 옳다. 내가 틀렸다. 끝까지 메시아가 올 언약의 대를 다말을 통해서 잇기가 싫은 거예요. 알고도 짓는 죄를 지은 거예요. 분명히 다말을 통해서 언약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언약을 거스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말이 죽었다라고 하면 셀라를 통해서 셀라의 아내를 통해서 언약의 대를 이어가지만 결국은 자기 아들은 언약에 대해서 한 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빠지고 손자 때하고 아버지 때하고 같이 붙어버린 거예요. 좀 웃긴 명칭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명칭이 나오느냐. 첫째가 베레스, 둘째 이름이 세라인데 셀라가 아니라 세라인데 베레스하고 세라는 할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맞잖아요.
유다 보고 할아버지 할 수가 없어. 아버지 불러야 돼. 한 대가 빠져버렸다니까. 그냥 엘도 빠져버리고 오난도 빠져버리고 셀라도 언약을 이어가는 대수에서 빠져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좀 웃긴 집안 계보가 돼버렸어. 원칙으로 따지면 손자들인데 자기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이제 이상한 게 돼버린 거예요. 언약의 의미를 모를 때. 자, 조금 더 이어서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희한한 일들을 하나님이 벌였는가? 그 의미를 알고 보면요, 진짜 은혜입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생뚱맞게 갑자기 이렇게 창세기 38장을 집어넣은 것도 이상하고, 왜 이렇게 기가 막힌 불륜과 성매매와 요즘 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이상하게 역사 일어나가지고 막 그 가정 깨지는 일도 있거든요. 꼭 요즘 일어나는 이상한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일을 왜 갑자기 집어넣냐?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막장인데 언약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 생을 들여버린 거예요. 다말 입장에서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7절에 임산하여 보니 또 쌍둥이네. 쌍태라. 어떤 면에서는 엘과 오난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좀 반증적인 거라 할까? 하나님께서 동시에 두 아들을 주신 것이 언약을 놓쳤던 두 아들, 엘과 오난의 어떤 그 데자뷰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다면 바로 쌍둥이도 줄 수 있고, 취하는 자도 여호와요, 데리고 가는 자도 여호와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엘과 오난이 언약을 놓쳐버려서 여호와께서 죽이시고 새롭게 준 두 아들이 누구죠? 그러니까 엘의 자리를 채우고 오난의 자리를 채우는 게 지금 이 두 아들이라니까. 참 어떤 면에서 무섭죠. 언약에 대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며느리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내가 아예 다말이 유다의 아내가 되게 만들고, 다말이 놓은 아이 둘이가 이제는 유다의 아들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현빈이가 우리 최순식 안수집사님, 김윤옥 권사님 손자인데, 워낙 최순식 안수집사님하고 김윤옥 권사님 집에서 커가지고 저에게는 최순식 안수집사님과 김윤옥 권사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한테는 아빠고 엄마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나의 아빠 엄마는 크게 예수가에서 언약을 전달 안 했는데, 최순식 안수집사님하고 김윤옥 권사님은 손자인 현빈이를 아들처럼 키워가지고 언약 전달을 했다면 비슷한 거예요. 좀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를 듣는 현빈이 아빠나 엄마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언약 전달 못하면 언약의 계보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니까. 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해산할 때 28절입니다. 손이 나오는지라. 손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이렇게 주로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죠? 보통은 머리인데 잘못 나오면 뭐가 티 나올랍니까? 발이 나오거든. 거꾸로 쓰면 이제 다리가 나오려면 다시 밀어다가 이게 틀어야 되거든. 근데 희한하게 손이 또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산파가로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 실을 갖다 그 손에 메었습니다. 그 손을 도로 집어넣은 거야. 이 손부터 나오면 안 돼. 머리가 나와야 돼. 그랬더니 그 둘째가 또 튀어나온 거예요. 손에 홍색 실이 안면 이 안에서도 장자가 되기 위해서 되게 싸우고 에스와 야곱도 발꿈치 잡고 티 나오려고 얼마나 태 속에서 막 싸움이 많은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랬거든. 진짜로 언약 안에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걸 알면,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진짜 당대성과 언약을 붙들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산파가 그러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워낙에 이렇게 막 삐져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그게 막 나오는 중간에 막 어머니 몸이 찢어지도록 하면서 지가 튀어나온 것 같아. 그래서 그 이름이 베레스라고 불렀고, 그 형제 그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제목들을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 중요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도장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또 뭐죠? 끈을 딱 들어 올렸을 때 완전히 막 몇만 볼트 전기에 감전된 걸 느꼈어요. 유다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결국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 자기 모르는 사이에도 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아버지로서의 판단 기준을 깨뜨려 버리고 다말에게 언약의 씨가 나를 통해 전달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셋은 애매하게 돼버려요. 셀라는 애매하게 됐잖아요. 그럼 다말이 낳았던 두 아들하고 셀라하고 관계가 애매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다말은 뭐가 된 거죠? 며느리가 아니라 둘째 부인이 돼버린 거예요. 형제가 되게 만들어버렸다니까. 언약의 대수를 하나 치고 올라가게 만들어버렸어. 참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어떤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어떤 의도들, 기준들, 판단들, 내가 자란 이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저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내 생각으로 이랬는데,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가지는 율법 전통, 그거가 복음을 굉장히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할례는 행해야 돼. 율법은 지켜야 돼. 장로들의 유전은 지켜야 돼. 그 어마어마한 덕지덕지 복음 외의 것들을 갖다 붙이면서요, 사실은 유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붙어 있었어요. 덕지덕지. 그걸 완전히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의 명칭이 유다 이름이 들어가게 돼요. 영광스러운 이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유다 자손.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거든. 자기의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언약에 전달하는 부분들은 자기가 미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놓고 세라를 낳아서 언약의 대를 이어가 버린 겁니다. 자기가 선택했던 가나안인 여자 수아의 딸은 언약의 계보에서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두 아들도 빼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예 다말을 통해서 낳았던, 엄격하게 말하면 원래는 손자인데 손자가 자기 아들이 되게 만들어서 언약의 계보를, 하나님의 절대주권 입장에 보면 네 수단 방법 써본들 하나님은 완벽한 절대주권을 가지고 언약의 대를 이어갑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본주의 써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막을 수 없어요. 그럼 인본주의 써도 된다는 말이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의 삶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추악함과 더러움을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너 아니야. 너 거룩하지 않아. 너 깨끗하지 않아. 결국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피 묻은 복음 아니면 너는 살 수 없어. 그렇게 깨닫고 막 허랑방탕하게 음란 타락에 자기를 방임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거룩하지 않냐?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면 그 의를 무너뜨려 버리고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게 하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의롭고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래서 나 자신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모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한다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21절에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만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다말의 입장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다말은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다말은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시킬 언약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 자기인데 언약의 씨가 자기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겁니다. 그럼 창녀로 위장해가 속인 것은 분명히 죄를 지은 거고 속인 건 맞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또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해놓고 잠자기 전에 임신을 할 경우에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생명을 걸어놓고도 이 언약을 받아야 됐던 것처럼 다말도 똑같이 받아들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로 말미암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 그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여 이 계집종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언약 성취가 내 안에 일어나도록 받아들인 것처럼 다말은 절대로 자기에게 언약의 씨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시아버지 유다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것처럼 강권적으로 언약을 붙들기 위해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다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말했어요. 그가 이렇게 행한 것이 옳도다. 그 말은 내가 범죄한 거래. 그러니까 다말은요, 이 언약의 값어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이 언약 속으로 내 생을 완전히 던진 사람이 누구냐? 다말입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 다말이에요. 시아버지가 젊은 사람도 아니고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하는 게 쾌락으로 기쁨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언약 가진 자 한 사람, 언약의 대를 이을 자가 자기 시아버지라는 것,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내가 시아버지의 아내가 된다 할지라도 시아버지의 아기를 가져야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다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되게 멋있는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스가랴 8장 13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제 성경구절 몇 개 찾고 마치겠는데요. 스가랴 8장 13절에 보면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고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당당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으로 나누어진 이름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된 사람이 누구요?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남유다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이요.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근데 당당히 야곱 다음으로 대를 이어가는 이름이 누가 됐어요? 유다가 됐습니다. 요셉은 어떤 면에서는 12지파에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요셉은 자기 두 아들이 지파를 맡았잖아요. 당당히 자기 아버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나라의 대표적 이름을 갖게 되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들어오게 된 사람이 누구냐? 유다고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다시 펴보세요.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다시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놓고요,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가지고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잖아요. 사라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했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입니다. 이삭을 리브가를 통해 야곱을 낳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리브가 이름이 안 나와요. 야곱은 원래 유다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야곱이 그 아내가 4명이 있었잖아요. 유다의 어머니 이름은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유다와 그 형제를 놓고 12지파를 낳았는데 야곱의 아내는 4명이 있었는데 4명의 이름이 다 안 나와요. 그런데 재미난 거 보세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당당하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아내, 야곱의 아내도 못 들어갔던 이름에 당당하게 다말은 싹 들어갔다니까. 마태가 딱 볼 때 다말의 이름을 넣어야 될 의미가 있는 자리로 딱 서 있는 거. 당당하게 족보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멋있죠?
사라보다, 리브가보다 더 멋있는 자리에 이름을 새긴 사람이 누구냐? 다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는데, 여러분들, 이 의미가 얼마나 멋있는 거냐면, 응답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응답받는 자리에 들어간 거고, 이방인으로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졌다면 당당하게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참 유대인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요,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메시아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성장되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퍼쳐나가는 우리가 다말과 같은 사람이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전 진짜 기쁩니다. 우리 어머니도 니는 목사 안 됐으면 깡패 됐을 거라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들어왔으므로 제가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운동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운동하게 되고, 제가 이 복음으로 제자운동을 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자리에 섰다라는 게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지요. 축복 중에 축복 중에 축복이죠. 아닙니까? 그거는 값어치 아는 사람만 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겠냐. 값어치 모르는 사람은 바다도 몰라요. 지고 있어도 몰라. 이게 뭐 지고 있으면서도 몰랐던 사람이 누구냐? 엘이고 오난입니다. 셀라는 생뚱맞는 거야. 어? 갑자기 형수랑 아빠랑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 형제가 둘이 같아 생겨. 그럼 엄격하게 말하면 형수가 아니에요. 이제 뭐라 불러야 돼요? 어머니라 불러야 돼. 셀라한테는 어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다말이. 야, 그러니까 이게 한 대를 깨버리고 올라가 버려요. 완전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받고 정말로 이 언약이 내게 성취됨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신다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 찾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간절히 찾고 찾으면 안 주겠냐?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나의 원통함을 들어달라고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내 아버지가 듣지 않겠냐? 듣는다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언약이 나로 인하여 정말로 우리의 양쪽 가문에 흘러왔던 저주장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진짜 값어치를 아는 자의 기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보세요. 아내 이름들은 안 넣었다니까. 그런데 딱 집어넣었어요. 다말이라는 이름을. 뭣도 모르는 사람 1장 3절 읽으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 유다의 아내가 다말이구나. 아이라니까. 며느리였다니까. 근데 아내가 돼버렸어요. 며느리인데.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외인이었는데 기업 물을 자가 된 거고, 우리는 언약 밖에 있던 백성이었는데 언약 안에 백성이 돼버린 거라니까. 할렐루야.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완전히 이방인인데, 창세기로 따지면 에덴 동산에 동물 취급받는 게 바로 우리인데, 근데 이 언약의 계보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유다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서 7장 14절을 펴보세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유다로 쫓아서 나왔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가 진짜로 깨끗하고 순결한 족보가 아니냐? 진짜 순결한 족보라니까. 언약의 값어치를 정말로 아는 자들이 이어가는 족보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내 가문이 레위 지파니까 레위 지파고 제사장 지파니까 제사장이고 아무 의미도 모르는 자들을 통해 이어간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모르면 죽였어라도 빼버리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었어라도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자각하거나 비하하지 마세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해서 부를 정도의 값어치는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맞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증거하게 됐잖아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값어치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분의 이름과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닙니까? 이 언약의 씨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전달돼야 돼요. 전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언약 바깥에서 외인과 같이 만들어버릴 겁니다. 에일처럼 오난처럼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내가 복음 전에서 양육했던 다른 집안의 자녀가 당대 생명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제자로 이어가 버리겠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 자녀들은 다 망해버리고 내가 복음 전한 다른 사람들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게 된다면 너무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는 겁니다. 왜 이 언약의 대를 잃어버릴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8장 8절을 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으로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집에 새 언약을 성취시키겠다. 새 언약이 뭡니까? 이 당시에로 말하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성취되어진 언약, 어떤 면에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이 살아나는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66권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세우겠다. 여러분들의 집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집, 이 시대의 유다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말의 입장에서는 자기 신세가 너무너무 처량했을 거예요. 신랑 죽었지. 어떤 면에서 도련님하고 역사 일으키려고 했더니 그것도 죽어붙지.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친정집에서 완전 소방 맞아가지고 인생 비참하게 너무 자기를 자학하고 살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시아버지 다말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어갔을 때 천국에서는 당당하게 있겠죠. 유다 바로 옆에 있겠지. 엄청난 사람입니다. 진짜로 메시아 언약을 믿고 알고 자기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보라 처녀가 잉타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니라. 임마누엘의 언약이 성취될 거고 뱀의 머리를 박살낼 언약이 성취될 거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언약,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언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 몰랐으면 다말이요 다른 남자랑 결혼했겠지. 안 그러면 좀 더 머리를 잘 썼으면 셀라를 꼬시러 갔겠지. 아니 시아버지가 준댔으니까 이제는 막내 도련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언약의 씨를 받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딱 계획을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딱 딥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거기에 자기 생명을 걸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다? 다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은 지식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음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복음이 앞으로 전도운동으로 확산될 때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운동으로 확산될 언약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찾는 게 누구냐? 기가 막히게 메시지를 잘하거나 기가 막히게 사도행전을 풀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 발걸음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만드는 사람, 루디아가 만나지게 만드는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지게 하는 사람, 그건 말이 필요 없다니까. 열매를 보면 알아요. 말은 기가 막히게 막 사도행전을 정리하고 66권을 정리하고 구속사 관점으로 정리하는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안 일어난다. 말짱 도루묵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 구속사적으로 전달도 잘 못하고 메시지도 또박또박 못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지속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진다. 그런 사람이 일어나면 200개 나라에 흩어지면 200개 나라 살릴 제자가 만나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에 빌립 집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이 시대에 가이오와 같은 장로가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메시아의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시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시아버지 다말의 씨를 받았던 다말의 믿음처럼, 또한 언약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고 남은 인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전하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나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 위에, 12월 7일 8일 진행될 모든 임직식과 선교 예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